할렐루야.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위인들의 삶과 인내를 강조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끝내면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속한 공동체는 신앙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또 헤아려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나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의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순간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위로받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는 더 안정되고 더 견고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바로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기적인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곳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그 사랑을 성도들 간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붙잡아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순회 전도자들, 당시 순회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을 잘 섬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사역자가 없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교회를 정하고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순회 전도들에 오면
숙소도 마련해줘야 되고 식사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 형편은 모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했고 자기 먹고 사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찾은 천사들을 용숭하게 대접했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겠죠. 그런데 환대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천사들로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사라의 임신 소식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할 때 그 축복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방문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의 환대와 섬김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방문했다가도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주어서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낯선 이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처음 방문한 분들이 마치 늘 다녔던 교회를 찾아오듯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교회, 반갑게 맞아주는 따뜻한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든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낯선 이들에게 선을 베푼 일은 곧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께 베푼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런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일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감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들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권면을 한 까닭은 뭐냐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학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전도자들도 많았던 것이죠.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같은 성도라면,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는데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그들과 같은 환경과 심정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지체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자세가 점점 커지는 시대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내 형제이고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내가 그런 아픔처럼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 신실한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따뜻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랑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런 삶을 통해 모두에게 믿음이 훌륭하다 신송받는 것이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낯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또 대접해주고 또 고통당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실은 그런 삶이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주님의 삶을 또 닮아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누구든지 잘 대접하고 또 모두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함을 알면서도 저는 제 자신만 생각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다가 그 사랑을 멈추기도 하다가 쉬기도 하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환경과 건강과 물질의 고통 속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